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함께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때가 있죠. 갑자기 내비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내비가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갑자기 패닉에 빠집니다.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나? 막 내비를 쳐다보고 어떻게 빠져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잘 아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내비보다 더 빠른 지름길을 알고 있어서 그리 틀었거나 또는 잠깐 딴짓해서 턴해야 될 곳을 지나치면 어김없이 짜증나는 멘트가 나와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그러면 막 내비 화면에 도착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길, 전혀 모르는 길에 접어들면 좀 불안하기도 하죠. 운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런 순간들을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자기마다 인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성껏 꾹꾹 눌러서 찍어놔요. 나 몇 살쯤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몇 살쯤 취업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뭐 열심히 둘이 저축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애들 키우다가 언제쯤 내가 노후에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마다 다 인생 내비게이션에 이 목적지를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그 인생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덜컥 경고음이 나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갑자기 불치병이 탁 생기는 겁니다. 내 내비에는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과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떠나보내든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요, 그렌츠지 또 아찌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잘 가다가 딱 막혔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너무 막막하죠. 패닉, 절망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칼 야스퍼가 거기에 엄청난 통찰을 해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해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도달해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된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헛된 거였구나. 내가 자신 있었는데 아무 소용없구나. 그리고 비로소 그 자리에서 초월자인 절대자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가장 깊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와서 나하고 팔짱 끼고 계신 것 같았을 때, 기도하려고 눈 감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성경을 피면 막 글자들이 살아나서 막 나에게 막 쏟아져 들어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슬픈 일인데. 바로 이런 상황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심각한 경고음이 막 들릴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계획이 무너진 자리는요, 절망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게 되는
아프지만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르침을 완벽하게 재현한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요, 내 인생 계획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새로 써 내려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아까 뉴젠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천사 김건, 게브리엘 킴입니다. 천사가 저 깡촌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냥 이름 모를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때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이 다윗의 자손이지 그냥 껍데기만 남은 그냥 족보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그냥 소소한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곧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가업인 목수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그냥 잘 키워야 되겠다. 이것이 어쩌면 마리아가 자기 내비게이션에 찍어둔 그런 인생 목적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박살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너 이제 임신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약혼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인게이지먼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여인이 임신을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랜치토아치온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한계 상황이 딱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 내가 임신을 한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냐고.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내 상식, 내 경험, 의학적인 지식에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될 일인가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상식적으로 나가서 뛰어야지. 열심히 뭘 해야지.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지. 지금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기 상식에 의해서, 그 세상의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불가능한 일, 도저히 안 일어날 일,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언제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바꿔지나요? 내가 기도하면 이 상황이 뚫려요? 자꾸 목사님은 교회 오라 그러는데 내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상식을 초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등하죠. 내 현실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 너무 괴로워요. 막 그 시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손을 탁 놓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 전까지 마리아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 내가 임신을 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자기 상식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탁 놔버린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운전해 가고 있었던 이 운전대에서 손을 탁 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피 흘림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겠죠. 어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요셉한테 묻겠죠. 네 애야?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죽음을. 왜 상황이 안 변하냐면요, 이런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여전히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어떻게 구해줄 줄 알고 이거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마리아가 나 이제 죽겠습니다 한 거예요. 나 이제 사람이 죽이면, 사람들이 돌 던지면 그냥 돌 맞겠습니다. 이 결단을 안 하니까, 이 손을 안 놓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차는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왜 와 있나요? 우리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저는 왜 여기서 설교하고 있나요? 여전히 밖에서 붙들고 있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이 예배가 될까요?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안전하기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것들 붙잡고 여전히 놓지 않고 우리가 백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오늘 이 결단을 했어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핸들을 잡아버린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불안하시죠? 힘드시죠? 사건 사고도 많고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뚫리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이 손을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6절에서 4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그렇게 결단하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천사가 말하니 임신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마리아가 찬양을 터뜨립니다.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불러오는 배를 어떻게 감추고, 거기 석 달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얼마나 배가 불렀겠습니까? 요셉에게도 빨리 해명해야 되고, 이런 해결책을 생각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에 마리아는요 찬양을 터뜨려 올린 겁니다. 원망, 탄식,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의 촌구석, 이름 없는 그런 소녀였는데 그 소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초라한 자신을 주목하시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통로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압도적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자기 뜻이 무너져 버렸는데, 자기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찬양은요 내 은행에 잔고가 넉넉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건 기쁨 비명이에요. 내 계획대로 일이 막 착착착 다 진행될 때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요 한계 상황, 꽉 막힌 그 상황에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찬양이 벽을 허무는 겁니다. 세상은요 잘난 사람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할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라요. 오늘 그래서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마리아가 막 확확 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시선이 갑자기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찬양했어요. 비천한 나를 하나님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 시선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성품 그 자체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한 사람의 문제에 빠져 있어서 시야가 좁고, 그래서 일희일비 좋은 일 한 번 있으면 좋아지고 나쁜 일 한 번 있으면 비참해지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시야가 확대되고, 내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 그럼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문제에 갇혀 계시다면 오늘 눈을 들어서 좀 높이 좀 보시기 바래요. 몇 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그 자리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남들한테 성장한 것처럼, 거룩하게 성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좁은 우리의 이 신앙의 범위가 깨져서 좀 넓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래요. 오늘 이 마리아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계획한 대로 잘 안 가면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막 애쓰고 열심히 하고 힘썼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비천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 그 자리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맡기세요. 지금 해봤자 안 됐죠. 앞으로도 안 됩니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